어떤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데 어떤 욕심쟁이들이 간식을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자꾸 가져가 가지고 뒤에 오는 학생들은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과일을 이렇게 좀 쌓아놓고 이쪽에는 이제 과자 같은 걸 쌓아놨는데 이 과일을 쌓아놓은 데다가 메모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사과는 꼭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웃음 이모티콘을 딱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있다가 왔는데 그 과자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학생이 또 메모지를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과자는 마음껏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사과 쪽을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 아이 개구진데 귀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처럼 늘 우리를 감시하고 뭐 책망할 게 없나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랑해,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미워요,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보다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설명한다면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워요, 싫어 이 말은 이미 아직까지 애증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요만큼의 애증의 관계도 없으면 미워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 아예 그냥 신경을 끊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뭐냐면 사랑했었어요. 사랑했었어요. 아유, 집사님, 옛날에 그냥 뜨겁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더니 요즘 왜 이렇게 잠잠하냐고, 왜 이렇게 뒷짐지고 있냐고, 집사님 좀 나서 하셔야죠. 목사님, 옛날에는요 나도 사랑했었어요. 했었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차라리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나는 하나님과 싸울 거예요. 그러면 아주 분명하게 그 사람의 입장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나름대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예배드리러 앉아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돌아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긴 한데 정말 지금 사랑하는 상태인지 사랑했었어의 상태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이에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목사님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생각을 해야지요.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아침에 예배당 나올 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해야지요. 내일을 위해서 저금도 하고 연금도 들고 당연히 내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25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소위 우리가 인과 접속사라고 그러는데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앞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24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히 돈,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여기는 신으로 여기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 거냐 재물의 신을 주인으로 여길 거냐 결단을 해야 하는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재물을 나의 신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나는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면 염려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 그냥 과거에 나도 그런 적은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24절과 25절이 마치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염려라는 말 자체가 메림나오, 염려하다, 명사형은 메림나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메리조와 누스라는 단어인데 메리조는 나뉘다 그런 뜻이고 누스는 마음, 하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합쳐지면 무슨 뜻이냐?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가 염려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마음이 안 나뉘어지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문제죠. 자, 그럼 사탄은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늘 뜨겁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놔두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너야. 네 하고 싶은데 네가 땀 흘려 돈 벌었잖아. 왜 그거 갖고 자꾸 험금하라고 그래? 그 네 돈 너 즐기는데 그냥 막 써. 아니 왜 어려운 사람 굳이 하라고 그래? 나도 먹고 살기로 힘들어. 내 코가 석자인데 왜 자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고 그래?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심는 거예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만든다 그 말이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염려가 찾아와요.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랑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병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병듭니다. 친구 간의 관계가 병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의 관계가 병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처방까지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다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9절까지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공중의 새를 봐라. 그가 나름대로의 수고가 물론 있겠지만 그가 무슨 은행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르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죠. 또한 누가 그 키를 고민한다고 늘릴 수 있겠느냐? 다른 번역에는 키를 목숨, 생명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늘릴 수 있겠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나의 생명을 단 1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그건 아무도 할 수가 없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들판에 꽃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그들이 그 옷을 입으려고 염려하고 고민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근데 왜 의복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채우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다. 이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는가 봐요.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 일반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리들 가운데 제자 그룹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물론 12제자만이 아니고 더 많았겠지만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됐겠지만 하여튼 예수님께 제자 그룹이 나왔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작은 자들, 그들이 누구냐?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설명하면 뭡니까? 믿음이 큰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염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봤는데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군인 아저씨가 어떻게 보이나를 그린 거예요. 어떤 인터넷 어떤 화가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군인 아저씨를 그런데 자이언트, 거인이요. 거인. 자기보다 2배는 커. 저도 그랬으니까. 군인 아저씨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가 됐을 때 20대가 되니까 군인 아저씨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게 내 모습이고 내 친구들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내가 50대가 됐어요. 50대가 되니까 이 군인 아저씨가 줄어들어요. 군인 아저씨가 진짜 줄어든 걸까요? 내 마음의 크기가 커진 걸까요? 요즘 군인 아저씨들 보면요, 다 우리 기성세보다 큽니다. 요즘 다 잘 먹고 잘 자라가지고 덩치도 다 좋아요. 근데 저도 길 가다가 군복 입은 젊은이들 보면 너무 안쓰러워. 내 아들 같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느낌상 아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키는 저보다 훨씬 크죠. 등치는 큰데. 그런데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앞에 놓인 염려거리 그 문제는 작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졌어. 그 믿음이 작아졌어. 그러니까 그 염려가 커져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염려에 매몰되어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간혹 커피를 드시러 가다 보면 스타벅스 종종 가시죠? 스타벅스 가면은 그 회사를 상징하는 심볼 마크가 있는데 이상한 여자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응급차의 사이렌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세이렌이라는 존재가 얼굴은 아름다운 여자인데
몸은 새예요, 새, 독수리. 나중에는 그게 인어로 막 바뀌어서도 소개가 되고 하는데, 이 세이렌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향해서 유혹의 소리를 발합니다. 너무 감미로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홀려가지고 스스로 바닷물 속으로 다 뛰어들어 죽게 돼요. 그 세이렌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막 귀도 막아보고 막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능한 음악가입니다. 음악가. 그가 그 세이렌이 등장한다는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역시 세이렌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유혹하는데, 이 아르페우스가 더 큰 성량을 가지고 더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이겨버립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니까 또 갑자기 아멘하지 마시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소리를 던집니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의 신에 목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죠. 심지어 내 마음 속에서도 나의 소리도 그렇게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의 소리를 더 크게 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더 크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예비하신다. 이거를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의 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그래야 염려거리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순서가 중요하다 그죠. 순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앞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설명하면서 다 했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로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고, 그게 천국의 삶이고, 그게 정말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순서를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채워지고 이게 만족되어져야, 그래야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다. 그래야 조금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경제적 여유도 생겨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11조도 좀 드리고 봉사도 좀 하고 적당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칼럼을 쓰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인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그 연구 과정에 투입이 돼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그 프로젝트만
잘 완수가 되면 이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늘 기쁜 거죠. 이제 앞으로가 이제 탄탄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는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 연구 프로젝트에 투입됐던 예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연구가 중단이 돼 버린 겁니다. 황당해진 거죠. 그래서 이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 몇 곳에도 원서를 낸 겁니다. 그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근데 어떤 데서는 떨어졌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 넣었는데 연락도 없고. 시간은 지나가고 마음은 초조해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만. 근데 주일날 교회 갔는데 그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다음부터 하나님보다 이삭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삭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너 그걸 끊어야 한다.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 멈춰라. 됐다.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는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목사님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러 여기까지 온 것이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내 개인의 욕심이었구나. 그 박사학위가 나의 우상이었구나. 그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다시 한국 들어가면 좋은 목회지 초빙받아서 가가지고 편안하게 목회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내게 있었구나. 이게 나에게는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꺾으시는구나.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박사학위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제 이거를 연연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받아도 좋고 이제 안 받아도 좋고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는데 이메일을 열어봤더니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들어오라는 입학 허가서가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미 이 허가는 지난주에 떨어졌는데 실무자가 착오로 메일을 늦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안 된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돼 있었던 거죠. 아하,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과정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걸 비로소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도 내 가정도 내 삶도 천국 인생이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이 되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순서를 뒤집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자연스럽게 이 염려거리의 문제들은 다 사라져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세상의 유혹이 있거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